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사와 열반이 둘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다라는 화두를 안고 불교의 순결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번뇌와 해탈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세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한 마음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리와 역사, 사상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왜 불교가 늘 둘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는 동안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 질문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인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사는 괴로움이고 열반은 그 끝이라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언제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작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수행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스님, 물이 끓어 넘치려 합니다. 노승은 그제야 물었습니다. 끓는 물과 고요한 물은 다르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소란스럽고 하나는 고요합니다. 노승은 불을 껐습니다. 잠시 후 물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럼 이 물은 다른 물이 되었느냐?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이 있을 때를 생사라 부르고 불이 사라진 자리를 열반이라 부른다. 그러나 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일 뿐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괴로움과 평안이 서로 다른 세계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은 마음에 붙은 불의 색이만 달랐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생사를 없애려 애쓰던 마음이 잦아들자 그는 처음으로 숨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언제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숨이 흐르는 이 자리에서 이미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와 열반이 둘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다라는 가르침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결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로 남았습니다. 옛 절집 마루에 5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불교를 안다고 말했지만 각자가 들고 온 것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낡은 경전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이 가르침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글자라도 어기면 길을 잃습니다. 그의 눈은 글자에 머물렀고 마음은 종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래된 연표를 펼쳐 놓았습니다. 불교는 시대와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왕조와 전쟁, 흥망 속에서 모습을 바꿨지요. 그는 흐름을 읽었지만 지금 숨쉬는 불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절에서 찍어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마모된 불상, 빛바랜 벽화, 깨진 기와 조각. 이 안에 불교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형상은 말이 없었지만 오래된 침묵이 깊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를 줄이려고 애쓸 뿐입니다. 부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덜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전도 연표도 없었지만 체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고통을 넘어가려는 마음은 닮아 있습니다. 그는 비교 속에서 불교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들고 온 것은 모두 창이다. 하나만 붙잡으면 풍경은 조각나고 5개를 함께 열면 바람이 드나든다. 경전은 길을 보여주고 역사는 발자국을 남기며 문화재는 침묵으로 가르치고 불자의 삶은 지금을 증명하며 비교의 시선은 교만을 내려놓게 한다. 불교는 이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 숨쉬는 자리였다. 그래서 불교는 외우는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걸음을 고르게 하는 살아있는 길이 된다. 그날 5사람은 같은 절을 나섰지만 각자의 창에 비친 불교는 조금씩 달라졌고 그 차이 덕분에 불교의 숨결은 더 넓어졌다. 불교는 한 권의 경전이 아니라 여러 삶이 겹쳐 숨쉬는 길이다. 교리는 방향을 가리키고 삶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한다. 역사를 모르면 불교는 굳어지고 역사를 알면 불교는 흐른다. 말 없는 불상은 수천 번의 설법보다 깊이 가르친다. 문화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깨어있던 마음의 흔적이다. 위대한 스님은 책 속에 있고 살아있는 불자는 일상 속에 있다. 불교는 설명될 때보다 실천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다른 종교를 이해할수록 불교의 자리는 더 또렷해진다. 배타성은 신앙을 좁히고 비교는 지혜를 넓힌다. 불교는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괴로움을 덜어준다. 하나의 창으로 본 진리는 편협해지고 5개의 창으로 본 진리는 넓어진다. 경전을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불자의 삶이 곧 불교의 얼굴이다. 불교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살펴보라고 권한다. 살아있는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드러난다. 옛 인도의 강가에 한 젊은 수행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힌두의 제식도 배웠고 브라만의 주문도 외웠으며 자신의 안쪽 깊은 곳에 영원한 나가 숨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나만 붙들면 윤회의 강을 건너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에서 한 비구를 만났습니다. 비구는 불을 피우지도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을 손에 떠올려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강은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은 늘 같은 강이라 하지요. 우리 안의 아트만도 이 강과 같지 않습니까? 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이 같아 보이는 것은 이름이 같기 때문이다. 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영원한 나는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쁠 때의 나와 분노할 때의 나와 두려울 때의 나는 서로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구는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안에 절대적인 주인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말한다. 그러나 비구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윤회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이 돌리는 윤회를 거두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길로 돌려놓으셨다. 비구는 강가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발자국이 다음 발자국을 부른다. 신이 밀어서가 아니라 앞선 걸음의 무게가 다음 걸음을 만든다. 이것이 업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사상을 모두 부수지 않았다는 것을. 영원한 자아와 절대신이라는 기둥은 내려놓았지만 윤회라는 물길은 그대로 두고 그 흐름의 원인을 업이라는 인간의 책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맺은 인연의 그림자라고.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다시 걸음을 바꾸면 달라진다고.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었습니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인도 사상과의 만남 속에서 태어난 불교의 숨결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신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을 되찾아 주었다. 영원한 나를 찾을수록 변화하는 괴로움은 더 선명해진다. 무아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집착의 주인을 내려놓는 일이다. 윤회는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흔적이다. 신이 돌리는 세계에는 구원이 있지만 업이 움직이는 세계에는 깨어있음이 있다. 불교는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인간에게 돌려주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여는 힘이다. 절대자가 사라진 자리에 책임과 자유가 함께 선다. 고통은 신의 시험이 아니라 인연이 맺힌 결과이다. 무아를 이해할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행동은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하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깨우셨다. 윤회의 사슬은 외부에서 묶이지 않고 마음에서 이어진다. 불교는 신에게서 답을 빼앗아 인간의 손에 건네주었다. 아트만을 놓는 순간 변화의 문이 열린다. 업을 아는 자는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삶을 선택한다. 한 수행자가 깊은 숲속 동굴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는 괴로움이고 열반은 그 반대편 어딘가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쪽은 세속, 저쪽은 해탈. 이쪽은 이생, 저쪽은 다른 세계. 어느 날 명상 중에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생이 이렇게 번잡한데 열반이 정말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스승이 말없이 다가와 동굴 입구에 햇빛과 그늘이 만나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빛과 그늘은 분명 달라 보였지만 그 둘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그늘이 사라지면 햇빛도 사라지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빛이 있기에 그늘이 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사가 있기에 열반을 말하고 번뇌가 있기에 깨달음을 말한다. 둘은 서로 등을 지지 않고 서로를 드러낸다. 그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열반은 이 생을 밀어내어 도망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사를 버리려는 마음이 바로 생사의 또 다른 얼굴이었음을. 인도의 수행 전통은 늘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고 말수를 줄이고 호흡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 그래서 인도 불교는 출세관을 강조했고 명상 속에서 세계의 경계를 녹여냈습니다. 그 깊은 명상 속에서 드러난 것이 불이 둘 아님이었습니다. 아드바이타가 말하듯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생각이 멎을 때 세계는 비로소 하나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하나는 단일함이 아니라 차별을 삼킨 넓음이었습니다. 생사와 열반은 다른 두 강이 아니라 같은 강의 소용돌이와 고요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가르침이 중국으로 건너가자 사람들은 숲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명상 대신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불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이 순간도 열반인가? 장터의 소란도 도의 소리인가? 이 질문들 속에서
인도 불교의 명상적 깊이는 중국 불교의 현실 감각과 만나 또 다른 얼굴로 숨쉬게 됩니다. 그래서 부리는 끝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숲에서 시장으로, 출세간에서 세간으로,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조용한 통로입니다. 생사와 열반은 다른 두 곳이 아니라 한 마음의 다른 결이다. 번뇌를 밀어내려는 손끝에서 생사는 더 단단해진다. 부리는 둘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나눔을 내려놓는 눈이다. 현실을 떠난 극락은 없고 현실을 외면한 깨달음도 없다. 생사가 있기에 열반이 있고 소란이 있기에 고요가 드러난다. 명상은 세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경계를 녹이는 일이다. 아드바이타의 하나는 단순함이 아니라 분별을 품은 넓음이다. 숲속의 침묵과 장터의 소음은 같은 자리에서 울린다. 출세간을 붙잡으면 세간이 멀어지고 불의를 알면 둘이 사라진다. 깨달음은 다른 세계로의 도약이 아니라 지금을 바로 보는 일이다.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조차 생사의 일부이다. 불의는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다. 인도의 명상은 안으로 들어갔고 중국의 불교는 삶으로 걸어 나왔다. 한 생각이 멎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름만 남는다. 불의를 아는 순간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길 위에 서 있다. 해질녘 한 노스님이 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은 끝없이 떨어졌고 쓸어도 마당은 다시 어질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끝이 없는데 왜 계속 쓸고 계십니까? 노스님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낙엽을 없애려고 쓸지 않는다. 쓸고 있는 이 마음을 보려고 쓸 뿐이다. 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당이 깨끗해집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더 쓸 것이 없는 마음이 된다. 그날 밤 동자는 잠들기 전 오래 생각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괴로움과 해탈,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 두고 언제쯤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계산해온 자신을. 하지만 노스님의 빗자루 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고 있는 지금이 없다면 깨끗함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생사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었고 열반은 도착해야 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에 쓸림이 있고 쓸림이 있기에 고요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와 열반이 둘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다라는 가르침은 먼 사유의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바로 보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마당을 쓸고 누군가는 장터를 지나며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 각각의 자리에서 불교의 숨결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어디로 가려 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밝히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당에 낙엽이 진다. 쓸면 사라질 것 같고 쓸지 않으면 쌓일 것 같다. 그러나 낙엽은 쓸림 속에서도 떨어지고 떨어짐 속에서도 이미 돌아간다. 태어남을 생이라 부르고 사라짐을 열반이라 부르지만 숨은 그 사이에서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다. 번뇌가 일어날 때 깨달음은 그림자처럼 드러나고 고요를 찾을수록 소라는 더 또렷해진다. 이쪽이라 부른 자리와
저쪽이라 부른 세계 사이에 선은 그어지지 않았다. 다만 생각이 잠시 멈추지 않았을 뿐. 숲속의 침묵도, 장터의 발소리도, 같은 마음의 다른 울림.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고 도착하며 버리지 않고 놓는다. 생사 한복판에서 열반은 조용히 숨쉬고 열반의 고요 속에서 오늘도 삶은 걸어 나온다. 둘인 듯 보였던 세계는 지금 이 숨결에서 하나로 빛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